굿모닝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플로리다 샌 창고라에서 어저께는 11,000명 이상이 확진이 되었고 리온 카운티에서는 170명 이상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주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 시간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조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이 우리의 전 존재에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있잖아요.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플로리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11,000명 이상이 되었고 그리고 리온 카운티에서는 170여 명가량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소셜 디스턴싱을 하시고 항상 마스크를 끼시고 그리고 핸드 세니타이저를 사용하셔서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 드릴 것이 몇 주 더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설교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라오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집안일과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말고는 요셉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자가 되라. Be a problem solver with the help of God.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형통입니다. 여러분은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뜻은 만사가 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사가 동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형을 통해서,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만사가 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모든 일을 이 형에게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통, 영어로는 successful, 또 히브리어는 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영어로서는 successful,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는 성공케 하는 사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문제 해결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한 이 70인역에서도 역시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을 헬라어로 표현된 이 70인역에서도 역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 형통한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형통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일반 은총을 주어서 일반적인 일들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형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예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플러드 때문에 노아로 인한 그 플러드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 플러드 때문에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휩쓸었는 그 홍수 때문에 자기들한테도 홍수가 휩쓸려 와서 자기들도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 탑은 하늘까지 오르게 되는, 하늘에 닿는 그런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돌이 부족했기 때문에 벽돌을 구워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탈을 사용해서 본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까지 닿게 하는 이 타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타워를 지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까지 닿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지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하나님은 굉장히 노하셨고 그들의 일을 성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여러 종류의 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입에 집어넣어서 커뮤니케이션을 엉망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바벨탑을 하늘로 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directly opposing 하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치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무산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한 17살이나 18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 요셉의 형통하기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중에 하나,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에게 어렸을 때부터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 가지 색이 있는 그 옷을 입혔던 것이죠. 아주 좋은 옷을 입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을 시기한 그의 형제들이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 구덩이에 던져진 그의 동생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까지 가게 되었을 때 애굽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장에는 온갖 종류의 노예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 요셉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고 사람들이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애굽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학문의 신이 있고 또 공기의 신들이 있고 바로 자신도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완전히 디퍼런트한 컬처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요셉은 마지네이션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자기가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아주 자기가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예로는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친위 대장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집에 있는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모든 집안의 어려운 문제들을 요셉이 다 해결해 주었고 그래서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막 굴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요셉이 형통하게 한 그 일이 어디냐면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아주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요셉에게 자기들의 모든 재반 업무 모두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나라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바로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아주 살찐 송아지 소 7마리가 나타나고 곧 이어서 아주 야윈 소 7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야윈 소 7마리가 살찐 소 7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다른 꿈으로서는 아주 비슷한 꿈인데 아주 살이 보실보실한 이삭이 나타나는데 7 이삭이 나타나고, 곧 이어서 그의 꿈에 아주 여윈 쭉정이 7 이삭이 나타납니다. 쭉정이 7 이삭이 아주 토실토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으로 인해서 바로는 디스터번스에 빠지게 되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앞에 나타난 7마리의 살찐 소와 그리고 7개의 살찐 그 이삭은 풍년을 의미하고 7년간의 풍년을 의미하고, 그 후에 나타나는 7마리의 야윈소와 7개의 야윈 이삭은 7년간의 흉년을 나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셉이 바로에게 해석해 줌으로써 바로의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차 나타날 이 흉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바로가 안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바로는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곡식들을 다 사서 각 애굽의 여러 지역에다가 창고를 만들고 그곳에 곡식을 저장해 놓음으로써 7년간의 흉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요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2절에 나타납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with.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써 보디발의 집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영의 능력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라의 어려운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맡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노예와 다르게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충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집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작은 일에 우리가 비록 종업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작은 일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회사 일에서 또 식당 일에서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작은 일에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이것은 하나님께 득죄하는 일이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딱 거절했습니다. 또 이것은 자기의 주인 보디발에게 대해서 반대하고 포징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기꺼이 아주 반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문제 해결자가 될까요? 요셉의 경우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에게 묶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걸어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케 해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그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방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역시 비슷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이 요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피할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끌어들임으로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는 메추라기와 바위 위에서 물이 매일매일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수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자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헬라에서 말하는 사럭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사르스,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일에 빠져 있게 될 때는 성령을 슬프게 하게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그때부터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동에서는 우물 파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평생에 우물을 하나도 찾지 못하고 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자기가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이삭과 있으면서 팔 수 있는 공학적인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우물물을 찾고 또한 우물물을 파내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최소한 6번, 5번 내지 6번의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우물을 파면은 그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버리거나 그 우물물을 다른 돌로 막아 버리므로 그럴 때마다 이삭은 다른 쪽에 가서 또 팝니다. 그러자 또 우물물이 발견되고 우물물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있어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눈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촌 라반이 여러 번 야곱을 속여서 재산들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냐 하면은 이 많은 양떼들과 염소떼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음으로 주셨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라반,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양떼들과 염소떼를 다 모아서 점 있고 또 스트립이 있는 양떼들과 그리고 하얀 그리고 브라운 색깔의 점이 없는 것으로 나눕시다. 그리고 나누어서 나에게는 점이 없는 양떼들만 갖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양이나 염소들 중에서 점이 있는 것들은 모두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점이 없는 순수하게 하얀색인 것은 다 삼촌 것이 되게 합시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점이 있는 것들은 야곱에게 두고 점이 없는 양과 염소들을
3일길 거리에 따로 띄워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더 이상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가 흰색, 순수하게 흰색 양들과 염소들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큰 파필로 나무를 갖고 와서는 거기에 스트립을 만들고는 이 양떼들이 메이트 할 때에 그것을 파필로 나무, 스트립된 파필로 나무를 두게 되었을 때 태어나는 것마다 아주 좋은 많은 스트립되고 스팟되는 그런 양떼들과 또 이 염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죠.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성막과 성막에 쓸 기구들을 필요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함께 있으므로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전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텐트도 만들고 커튼도 만들고 온갖 종류의 기물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Promised Land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모세가 없어서 연약한 자기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아주 강력한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아주 뛰어난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중앙을 뚫고 들어가서 attack and rule, 정중앙을 공격해서 다스리게 하는 그 전략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전략을 주어서 가나안 땅의 최고 중앙을 뚫고 들어감으로써 이 둘 사이에 큰 틈이 생기게 함으로 더 이상 서로 연합할 수 없게 만들고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드하고 룰하는 일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워 올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교회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교인들 각자 가운데 임재하여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정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카운셀링하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성경에 우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유다 나라가 국력이 아주 약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와 싸울 때마다 아주 열세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국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습니다. 국방력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큰 타워를 세우게 하시고 또 군수 공장을 만들어서 창도 만들게 하시고 방패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새총도 만들게 하시고 성곽도 만들게 하시고 아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강하게 하시자 이 오시아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오시아가 자기가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들고서 그 향에 향을 넣고 버닝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용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 분양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놓았습니다. 이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리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향단을 확 빼앗으면서 거기에다가 향을 넣고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의 이마에다가 문둥병을 심어 놓으십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이 제사장들과 용사들이 그를 그 성전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될 때에는 문제 해결자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재물을 받고 복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굳은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냉랭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율법을 사용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그는 성령의 사역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말씀, 율법의 사역자지만은 자신은 성령의 사역자로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딱딱한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서 8장에도 있고 또 에스겔서 26장, 36장에도 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딱딱한 마음을 녹이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사용해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녹이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피부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피부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규에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김진홍 목사라는 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양만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예배 처소가 마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아주 좋은 산에 갔는데 그 산이 예배 처소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필요로 하오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배당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7년간을 매일매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 주인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에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땅을 팔으라고 하는데 외지 사람들한테는 그 땅을 주기는 싫고 목사님에게 주어서 교회 예배당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진호 목사님은 아주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 땅 주인에게 가서 요청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는 이 김진호 목사가 교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 땅 주인이 요구한 가격은 4천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그 날짜가 다 다르게 되면은 3,600만 원 나머지 돈을 다 주고 그 땅을 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한 날, 땅을 받기로 한 그날까지 돈을 3,600만 원을 다 주지 못하면은
자기들이 준 400만 원까지도 돈을 다 날리게 될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데스티네이션 날 바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인들이 아주 실망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데스티네이션 바로 전날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와서 말하기는 여기에 3,6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3,600만 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돈입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정리하고 11조를 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이 11조를 줘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중에 김진홍 목사가 생각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600만 원을 갖고 와서 그 3,600만 원을 땅 주인에게 줘서 그 땅을 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그 해결책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에 있어서도 돈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의 기도처럼 persistent한 prayer, 끊임없는 지속적인 그런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있으니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으니 기도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끈질기게 하나님을 끌어들이십시오. 여러분의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끈질기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끈질기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끈질기게 하나님의 끌어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능력 있는 해결자가, 문제 해결자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문제를 갖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존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을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들이 중도에서 하나님 끌어들이는 것을 포기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 복 자체만을, 해결 자체만을 바랄 때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정신을 차려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고자 하는 탈라시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